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막을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지 주께서 그들에게 보고 가심을 그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의 갈 길을 가르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주의 생명의 양식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말은 이 전령관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일정한 소식을 가지고 가서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외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케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선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 자체를 케리그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디다케와는 다른 것입니다. 디다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케리그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것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든요.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또 내 말도 잘 들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소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점점 격화되고 물질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세상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냐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한 것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나라가 존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곧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유다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할 것을 볼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후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고하고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면 내 삶 자체도 소용돌이 속에 휘감려가지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선언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유다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지었지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망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막연하게 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국제 정세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급속도로 세력을 팽창시켜 오는데 곧 유다 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유다 같은 약소 민족은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바벨론과 빨리 화친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예언을 하지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맨 처음에 예레미야는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산 꼭대기,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산 아래로 내려가면 계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고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계곡 골짜기가 두 개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쪽에 도벳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산 위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동요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수비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비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불법으로 체포해다가 태형을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착도에 채워서 성벽 북쪽, 예루살렘 북쪽 성벽 위에다가 묶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게 망신 주고 수치 주고 때리고 형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지. 매로 맞고 착고에 채워서 하룻밤을 성벽 위에 전시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고소하고 그래서 나를 징역살이 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 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경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다고 날 잡아다가 하나님 일하게 강제로 하게 했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져서 내가 이 일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또 곧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며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전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내가 이런 수모와 핍박을 안 받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나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그의 갈등을 우리에게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성직자의 길, 목회자의 길은 누리궁전에 사는 것 같아서 보는 눈도 많고 제약도 많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도자의 길, 우리 목회자만 아니고 구도자의 길, 말하자면 수도승이 된다고 하는, 수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무슨 다 마찬가지고 가난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노동을 안 하는데 부자로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노동을 안 하고 부자로 사는 건 뭐예요? 도둑이거나 강도거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구도자의 길은, 수도자의 길은 생산적인 노동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구도자의 길 또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목회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 출신들이 신학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에 우리 27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생들 가운데 절반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목회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어서 이 목회 지망생 자체, 신학교 지망생 자체가 줄어들어서 신대원 적원이 안 차요. 미달이에요. 어느 대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장로교 신학교도 장신대학도 낮아지고 총신대학도 경쟁률이 낮아져서 거의 1대1 되거나 2대1 되면 굉장한 거예요. 거의 원서내면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망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직업으로서 목회를 선택한 사람들은 빨리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가야 돼요. 종교가 왜 타락하느냐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말할 거 없이 저기 가면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굉장히 목회직이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업으로 선택하고 온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빨리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한 8만 개, 10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보면 한 10만 명의 성직자들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날 떠나버리고 그래서 기독교 우리 목회자들이 10,000명이 남아서 한 사람이 교회 5군데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4군데 5군데 교회를 수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봤어요. 가톨릭은 그것을 공소라고 그래요. 공소. 신부가 없는 예배당, 그 공소예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초빙하고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순회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 11시에는 어느 교회, 2시에는 어느 교회, 수요일날 어느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칭송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눈에 안 띄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삶이 정금 같아서 사람들이 변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남아야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다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로 목사로 다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꼭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이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오래전에 타이완에 여행을 갔는데 타이완에 가니까 승려들이 상주하지 않는 절집이 있었어요. 그 절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향토를 피우고 부처에다가 절도 하고 그리고 이게 주사위 같은 거, 윗가락 같은 거 들고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시 주사 들고 또 이렇게 톡 떨어뜨리고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점치는 거예요. 육가락 같은 나무 조각을 2개를 들고 이렇게 톡 떨어뜨렸는데 두 짝이 모양이 같게 나와야 오케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2개가 짝짝이로 떨어지니까 2개가 똑같이 나올 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신전이 있잖아요. 신탁을 받는 델포이 신전이 있어요. 그리스에.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 것, 그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가서 꼭 신탁을 한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좀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가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델포이 신전에 신탁을 하고 있는 여사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좀 마약성 뭐 이런 거에 좀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이렇게 신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게 당신 말이야 6개월 있다가 어디 가면 죽을 거야, 그거 가지마, 그런 게 아니고 애매모호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을 가서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뭐죠?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마음 먹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잘 될 거야. 그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점을 가서 그거 치잖아요. 너 당신 잘 살 거야.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안 해요. 무슨 말이야, 남쪽으로 가면 금년 여름에 남쪽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남쪽으로 가도 산다, 그 소리 나올 때까지 뭘 해야 돼? 구슬하든지 무슨 부적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신 그리 가도 괜찮아, 그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해도 우리가 애굽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대를 우리 이렇게 와서 우리와 애굽의 군대가 합심해서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지지해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 애굽하고 군사동맹을 맺어도 바벨론 못 이겨? 그러면 우리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희망과 다를 수 있지요. 기독교는 사람의 희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 그 길이 기독교라고. 그 표준이 기독교라고.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렇게 금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기독교가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좋은 건가요?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아주 추악하잖아요. 그거 하면 병 걸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래 네가 좋아하냐? 그래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잘 가. 마약을 하는데 그래 네가 좋으냐? 그러면 그거 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래 네가 좋으냐? 너 죽거나 말거나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알아서 해. 잘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합법화해주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KBS 하여튼 특파원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미국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KBS 그래서 다화를 하면서 자기는 1년에 한 명의 마약 중독자를 구출해내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한 사람이라도 마약을 하면 당신 죽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마약하지 말고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내는 것,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겉보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레미야가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안 믿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 그리고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내가 해보았는데 알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해보았는데 모르는 수도 있어요. 내가 해보았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진실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잖아요. 겁이 없으면 안 돼요. 5년 지나면 서민으로 돌아가는데 역사는 심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5년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와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를 만큼 커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늘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냐죠.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했던 선지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하셨느니라. 2년 안에 바벨론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냐의 거짓말. 그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냐의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했던 하나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도 비참하게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선포하는 평화의 소식을 듣고 열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평화를 주는 세상에 아부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려고 하면 세상을 신천적으로 봐야 돼요. 넓게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 자체를 넓게 보고 깊게 보아야 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깊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거기에서 찾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전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시며 예배를 맞추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값으로 세우신 연재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